저는 지난 6주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인기 없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인기 없는 주제는 그 주제에 걸맞게 유튜브 조회수가 날로 하락하며 더 이상 제가 이걸 하면 안 되겠다는 의식을 강하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적인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저를 더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제들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 앞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았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좀 묵상해 볼까 하면서 성령님과 관계된 주제들을 나누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14개까지 나눴는데 생각해봤는데 14주 연속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거 하게 될 경우 저희 유튜브 조회수는 현재 20회 수준에서 3회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집사람, 저희 어머니 3명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고 그러나 너무 풍성한 주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를 얻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식은 여러분을 이렇게 풍요롭게 해줍니다. 가을은 무슨 사자성어로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그렇죠, 천고마비. 이게 하늘은 높고 몸은 마비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 계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도 살찌는 계절인데 나도 살 좀 찌자. 이 계절을 굉장히 사랑하고 늘 살찌고 있는데 이 천고마비의 계절, 이 풍요로운 계절도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공부하기 좋고 깊은 사색과 묵상 또 어떤 이 지적 추구를 하기 너무나도 좋은 계절이기 때문에 젊은 우리 성도들이 강력하게 도전하기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Church on Fire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는 대략 앞부분만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들썩들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성령님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네. 닮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강성민 찬양사님, 예수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따라해볼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저께요 호프집에 가서 술을 먹었어요. 그때도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성령님께서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드시는 알코올에 취해 계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령님, 전도사님, 제가 어저께 담배를 폈는데 그럼 성령님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화생방 훈련을 하셨습니다. 깊이 성령님께서 고통당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알코올을 들이붓고 내 안에 이 화생방 훈련을 실시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그분을 밀쳐내어 우리 삶의 주변으로 물러가 계십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찬양하는 이 노래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가끔 청소년 집회하고 이러면 저는 이제
굉장히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청소년 집회 이런 거 하게 되면 제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눈물로 부릅니다. 눈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막 보면서 진짜 이러한 꿈들에 사로잡혀서 저는 이 찬양을 웃으면서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눈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군대를 늦게 가서 26살에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갈 때 어머니는 중국에 선교 가셨기 때문에 갈 때 어머니 저 군대 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만난 거죠. 명장도 너무 급하게 나오고 이제 어머니도 중국 가시고 그래서 못 만나고 왔어요. 군 생활이 27살 됐는데 그 겨울이었습니다. 12월 달이었는데 제가 군 생활하는 그때 저는 이제 상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군종병들 모여서 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말이 훈련이지 TV 보는 훈련, 초코파이 누가 많이 먹나 훈련, 라면과 탕수육 등을 시켜먹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집체교육이라고 일컫는 그런 군종병 훈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도해주러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손전도사님하고 같은 대학이었습니다. 손전도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 손우섭 전도사님을 아십니까? 알지, 내 친구입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깝죽거리는 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우와, 저 목사님이 형이랑 동갑인데 목사님이 형은 뭐 했어요? 그때 알 수 없는 내 마음에 찾아온 그 절망, 걔를 향한 미움과 폭력, 그런 것들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제가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강력한 열등, 저 그 당시에 27살 때 저의 학력은 고졸, 27살 때 고졸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29살에 들어갔기 때문에 27살 때 학력이 고졸. 그리고 저희 집은 이 강북구 번동의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는데 28살 때 전역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제 방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방을 누구와 같이 썼습니까? 우리 손전도사님은 그나마 형들하고 같이 썼습니다. 그럼 저는 방을 엄마와 같이 썼습니다. 제가 뭘 써놓으면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십니다. 뭘 써놓으면 이거 뭐야? 물어보십니다. 늘 물어보십니다. 어머니 제 모든 일것을 뒤져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28살 때까지. 제 인생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런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에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늙고 이제 늘 연약하시고 늘 몸에 병을 안고 사시는 늙으신 노모 한 분과 말 안 듣는 이 둘 형제 또 우리 자매 이 두 친구들을 친구가 아니죠. 제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품어주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하고 추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나 좀 잘 믿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좀 잘 믿어보자 한 다음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이 베드로, 배반자 아닙니까? 예수님 배반했던 베드로, 이 제자들, 겁쟁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로 가서 술 취한 거 아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때가 지금 아침 9시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술 먹은 거 아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선포하면서 나아갔을 때 3,000명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3,000명을 집어치우고 제 인생에 참다운 의미를 알기 원했고 기독교 신앙 생활을 모태신앙부터 했는데 이따위로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하는데 찬양을 먼저 불렀습니다.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님, 밖에 내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른 소망 없사오니. 이 다른 소망 없사오니 기도를 딱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다른 소망이 너무 많아서.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후회되는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 잘 살아보고 싶었고 더 행복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소망 없사오니 하면 눈물을 한 10분쯤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소망 없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소망 없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다른 소망 없사오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드라마처럼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임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없고 차가운 저 철원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제 혀가 말리는 것 같은 느낌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장기하 씨의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 아무것도 없더라.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2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나는 뭐하러 예수님 믿었을까? 나는 뭐하러 여기까지 와서 내 인생에 붙을 게 아무것도 없었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을까? 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깊이 후회하던 그 밤에 내무반으로 돌아와 밤에 몰래 이제 라이트 펜을 켜가지고 이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한 율법적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장 읽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을 딱 읽었습니다. 읽는데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눈앞에 있다. 이 한 구절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 성벽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시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그 사실이 제 안에서 깊이 제가 마치 그 사건의 일부가 된 것 마냥 깊이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주님은 원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젊음, 부, 명예, 권력, 행복만을 원했던 제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게 제가 경험한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막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몸의 상태가 이 반수면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자고 있지만 자는 상태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누워있던 새로운 이등병 몸에 문신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어디 화장실 간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그 친구는 화장실 갔고 쟤는 화장실 갔구나 기억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벌써 시간이 15분이 넘었을 텐데 제가 안 왔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 기도 중에 기도 잠깐 멈추고 이 내무반 중간에 있는 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친구가 안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 친구가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구조하고 다시 저는 누워서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친구 구조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이 다음날부터 한 것인데 그것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새로 들어온 김택동 이병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택동이 이병 김택동 택동이 어디서 왔어? 경북 영덕입니다. 택동 예수님 믿을 거야? 믿겠습니다. 너무 쉽게 믿네. 저는 원래 잘 믿습니다. 택동이를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택동이를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잖아. 완전 실패했습니다. 택동이는 교회를 나가주기로 약속한 것 뿐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복음 전파에 실패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매번 말씀을 증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나와서 찬양을 하든지 찬양이 다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하고 누구에게 만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군종병들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부대에서 생활하다가 주일날을 와서 오전에 이제 주일학교도 섬기고 대회도 섬기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같습니다. 그 쉬는 시간이 대략 한 낮 12시 반부터 저녁 예배 드리기 전까지 한 5시 반, 6시까지 쭉 쉽니다. 저는 그때 나이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군종병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군종병 회장이 돼가지고 애들 다 모아서 같이 딱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대가 컸기 때문에 군종병이 한 3, 40명 됐습니다. 3, 40명이 쫙 앉습니다. 쫙 앉으면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시부터 밥 먹고 2시까지 잠깐 쉬다가 2시부터 6시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몸이 오징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저렇게 오징어가 될 수 있고 어떤 형제는 자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말씀도 저도 죽는 거 아닌가? 저는 아무 못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사로잡으시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부대에 있는 한 친구 박천영 상병이 있었습니다. 2병이죠. 그 당시 1병이었죠.
박찬영 일병이 연세대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아주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박찬영 일병이 같이 이제 부대 복귀를 하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완 병장님 누구 닮았습니다. 야, 내가 잘 알고 있어. 장동건 나 닮았더라. 내가 좀 농담을 이렇게 농담이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농담. 위트 같은 거, 유머 감각 같은 거 그런 거 했습니다. 그런 거 했더니 이 친구가 전혀 농담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안다고 했습니다. 농담이라고 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승은 다 얘기해봐도 안 닮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네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얘기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친구가 이완 병장님 예수님 닮았습니다. 예수님 닮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참을 수 없는 이 내면의 이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왜 나를 예수님 닮았다고 얘기해 주는 걸까? 그 생각이 저를 막 사로잡으면서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후임형한테 눈물을 보일 수가 없어서 너 엎드려 뻗쳐 이러면서 넌 뭐 내가 못됐어 지금 정죄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을 수 없는 내면의 눈물이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제 안에는 참을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그 거룩한 열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두려워했답니다.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약간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인데 변호사님이 약간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싫어하실 것 같아 라는 두려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왜 내가 싫어할 거라 생각하셨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미건조한 신앙인이 돼 있었던 건가, 특별히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런 사람이 돼 있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강력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케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명분 안에서 자행되는 잘못된 행동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60세 이상 되신 노 목사님이 여중생 4명을 성폭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중생 4명을 성폭했다는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성령님을 다소 귀신 영접하듯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촛불을 켜놓고 성령님을 오시옵소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촛불 켜놓는다고 임하지 않으십니다. 촛불 켜놓고 조용한 데 가서 가만히 있다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을 일종의 비인격적 에너지로 간주하고 성령을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성령님을 가장 모멸감을 드리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가장 여러분 자신이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을 비인격으로 간주할 때입니다. 비인격. 그래서 그거는 부모가 모성애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모성애가 있어도. 모성애는 약간 거의 본능적 수준의 이 사랑을 향한 지향성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모성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식이 너무 지나치게 부모를 비인격적으로 다루면 거기서 학을 띄는 거예요. 돈 내놔. 싫으면 꺼져. 이런 식이 될 때 부모는 다른 건 괜찮아요. 좀 실수도 할 수 있죠. 부모님 다 덮어둘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인격적 관계를 할지라도 이 뭔가를 다른 대상을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순간부터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통찰,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 그분이 행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안에는 그저 운 좋아 생긴 일,
그저 뭔가 이 미신적인 일들로 간주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해주는 분이실까요? 전 찬양 가사를 많이 묵상하는데 따스한 너무 높게 잡았네요. 잘 안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이런 찬양이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성령님이 왜 따스할까? 성령님이 따스할까? 따스한 단어도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단어예요. 따스해.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왜 따스할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입니까? 이거 그저 이 환상적으로 그려낸 이미지. 이것은 실체가 없어요. 따스하다는 내용만 우리 가운데 주입되고 있지 실체가 없는 거죠. 그분은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하시길래 따스해집니까? 앞으로 몇 주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여러분께서 성령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저는 늘 중요한 게 목적을 살핍니다. 목적. 왜 이걸 하는가? 이걸 안 따져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이 성령님을 막 위하고 이 성령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어드리지 못할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굉장히 간단하게 하나님께 제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유튜브 조회수가 작아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간단하게 총 세 가지에 걸쳐서 여러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심은 따라해볼까요?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이 말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2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부터 6절까지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내년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아들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고. 아멘. 요엘서 2장 28절에 대한 성취로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바로 여기 등장하는 17절의 말세라는 표현입니다. 말세. 우리는 이 말세를 크로니컬하게, 다시 말해서 몇 년도냐, 이렇게 연도감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세를 연도로 이해하게 되면은 주어지는 굉장히 큰 폐해는 뭐냐면 이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말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오순절 날부터 시작됐다. 이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그 시점부터가 이제는 그 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그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 시대가 몇 년 간 겁니까? 지금 2000년 이상 도래한 것입니다. 2000년 정도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종말론적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종말론적 시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대기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무슨 징조가 나타났다. 거기에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말론에 대한 이 위험성을 여러분에게 경고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종말론은 늘 예수님의 십자가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출발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왔는데 너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돼. 지금 너 완전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이 시한부 종말론이 주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 안에 있을 때의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긴장 속에서 그럼 나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니까 난 당장이라도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겠다. 이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때 계셨습니까? 92년도 많은 분들이 계셨겠네요. 네, 물론 많이 어리셨겠지만 그때 TV에서 다미선교회 현장에 가서 10월 28일 자정에 생중계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세요. 다미선교회 현장에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생중계했다니까요.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어떤 표정인지 아십니까? 개선장군 표정이에요. 흰 옷 딱 입고 그 교회당 들어가는데 그게 단순히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지금 지방 각처에 막 모여가지고 위성 생중계하면서 서로 이제 10월 28일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삶일까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일까요?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이 구분은 제가 말씀드린 2000년간 지속됐어요. 앞으로 또 다른 2000년 동안 우리는 종말론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종말론적 시대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 종말론적 시대라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종류의 구원자, 다른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이 주어지거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주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큰 줄기로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는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임하십니까?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특정한 하나님의 사사들에게 임합니다. 왕에게 임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 말세라고 일컬어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적인 그 시대 속에는 성령님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유라는 것을 말세를 보여주고 상징하는 이유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교회 사람들만 봤습니까? 교회 외부 사람들이 봤습니까? 교회 외부 사람들이 봤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자체로 이것은 사인이다. 이 자체로 외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식하고 구약 성경의 성취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일종의 사인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디스플레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의 디스플레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는 또 다른 종류의 구원, 또 다른 종류의 메시아, 또 다른 종류의 성경 계시가 주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 오늘 성령께서 오신 것이 종말론적 시대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오심은 구원의 대추수.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대추수 그러면 뭔가 신천지스틱하면서 뭔가 이단스틱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추수 이런 단어 얼마나 싫어합니까? 추수꾼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이단은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자신들의 이 나쁜 교리들을 만들기 때문에 추수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참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시간이 길어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질 걸 예상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는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무교절. 이 무교절은 절기 세트인데 6월절이 하루고 그 다음에 붙는 7일을 이제 무교절이라고 읽었습니다. 6월절에 하루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 이스트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유대인 달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력으로는 3월 정도가 됩니다. 이때는 파종식입니다. 파종식. 이 파종시기 이후에 이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이 7번씩 7일 곱하기 7일이 다고 그 다음 날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오순은 수는 한자로 열을 의미하는 순자고요. 오는 숫자 5를 의미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무도 몰랐던 느낌이에요. 네,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뭐라고 하냐면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77은 한자로 7과 7에 합성합니다. 77절.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 우리 술을 즐기는 성도들은 굉장히 맥주 감사주의를 감사하게 즐깁니다. 맥주가 늘 자기 뭐 쓸 때 맥주 감사주의 이렇게 쓰는 친구들 많은 것 같습니다. 맥추, 추수를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맥추 감사주의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넘어가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달로 가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거기에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말로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 이제부터 어려운 한자가 등장합니다. 숫자는 무슨 숫자일까요? 추수하다 할 때 숫자입니다. 그리고 장은 무슨 장자일까요? 저장하다 할 때 장자. 추수한 곡식, 그러니까 추수의 마무리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추수한 다음에 저장하는 단계가 바로 그 초막절, 수장절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6월절은 파종하는, 씨를 심는 절기. 파종하는 절기, 다시 말해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님을 심는 절기. 그러면 오순절은 무엇입니까? 오순절은 새로운 열매의 시작, 다시 말해 첫 열매가 생겨나는 계절, 그 절기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새로운 열매가, 첫 열매가 수확되는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절기에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작은 씨앗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추수의 역사, 밭에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추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2장 41절에 보면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그날 세례 받은 사람 숫자가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3,000명의 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아까 첫 번째 생각해 본 것이 성령님의 임하심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종말론적 상징이었다면, 성령님의 임하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구원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선교적인 차원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예루살렘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불과 1세기가 지나기 전에 이 복음은 유럽으로 퍼져나가고, 이 다음에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캐톨릭을 포함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오늘 기독교 신앙의 침체, 또 서구 유럽 사회에서의 기독교 신앙의 침체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고 서구 기독교가 침체되고 있는 그 순간에 부흥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부흥하는 교회는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는 한 해에 7%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으로 선교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 안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미 한국 인구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중국 13억 인구 중 10%만 그리스도인일 경우 1억 3천만 명이 그리스도인.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나머지 11억 7천만 명이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중국 교회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남미 교회는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타이틀이 있었죠. 뭡니까?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였습니다. 선교사 파송 세계 2위인데
교회 숫자나 기독교인 숫자나 인구 대비했을 때는 세계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밀려났습니다. 어디입니까? 브라질입니다. 남미 브라질에서는 엄청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선수 네이마르, 카카 이런 선수들은 다 크리스천입니다. 더욱이 지금 이 시대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지금 IS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회 안에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터키 안에 교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기독교는 끝난 거 아닌가? 사실 이 19세기 초반,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였습니다. 자유주의는 신학계의 대세였어요. 대세. 그 자유주의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뭐였냐면 20세기가 되면 거의 교회가 존속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21세기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게 그 사람들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신학이 도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신학이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있고 이 20세기 초반에 일어난 강력한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운동이 무색해질 만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 이후에 마치 이 구원의 놀라운 추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3,000명의 구원을 받은 이후부터 기독교의 숫자는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 시대는 추수의 시대예요. 선교 가능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라들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에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역동성을 가집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이 무식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지난 15년 동안 장장 50여 차례 이상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들의 도전에서 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계속하셨습니다. 무식한 목사님 한 사람이 늙은 아줌마 하나, 할머니 하나가 빨간색 배낭을 들쳐내면 중국 땅이 울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 저희 어머니가 이 중국 황하강 상류 지역에 있는데 황하강 상류 지역 작은 마을에 가셨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조선인 성공의 선교사가 전해준 성경책 날짜가 1906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책이 발견됐어요. 이미 거기가 해발 4,000m인데 거기 저희 어머니도 버스 타고 가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상징인데 벌써 100년 전에 거기를 말 타고 들어가서 성경책을 전해준 한국인 성도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추수의 시대, 선교의 시대. 저는 선교에 불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 체질이 아닙니다. 외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세련되고 이 도시적이며 굉장히 몸이 나태하고 이렇게 편리한 생활을 즐기는 얼리 어답터 뭐 다 빨리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 현장으로 막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저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3년 연속 인도를 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도 음식과 문화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저희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인도 식당 가자 했습니다. 저는 저주했습니다. 인도 식당 가지 않으리라. 거기서 왼손으로 먹으면 큰일 나지 않느냐. 나는 싫다. 안 가겠다. 왜 손가락으로 밥을 먹냐. 엄연히 숟가락이 있는데 화를 냈습니다. 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누가 가장 인도 음식을 좋아하는가?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인도 밥을 오른손으로 잘 먹습니다. 왼손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잘 먹습니다. 인도 밥 잘 먹습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인도에 가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망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인도 망고. 저는 저가 모르는 사이에 선교사로 변해 있었습니다. 가슴이 뜹니다. 심장이 뜹니다. 최근에 이 시리아 이 쿠르디 그 아이의 그 죽음 앞에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지. 시리아에 복음이 있었다면, 시리아에 이 복음이 있어서 그 나라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교회가 있어서 힘있게 그런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아니 시리아가 아닌 시리아 주변 국가에 그런 힘있는 교회들이 있었다면 오늘 그 아이가 이 지중해, 그 아름다운 바다 아닙니까? 그 지중해 이제 가보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보드름 제가 갔다 왔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 그 바다 하나에 그 3살짜리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쁜 승리 같은 그 아이 아닙니까? 그 금이야 오기야 된 그 아이가 거기서 죽었다 생각하니, 제가 여기서 지금 목회를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금 제가 꿈꾸고 있는 건 지금 시리아 난민들, 또 미얀마의 이 로힝야족이라고 하는 또 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무인도를 하나 사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많이 들었어요. 유엔에서 협조받고 나라들마다 이렇게 자원 지원해가지고 이제 사회 간접 자원 만들고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 제가 왕으로 다스리는 킹덤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제일 탁월해가지고 킹덤을 만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선교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령의 단어를 다 조사해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습니다. 빈도가. 성령은 선교의 사령관이 되셔서 사도 바울 공동체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은 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들을 주시고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추수의 열매이고, 여러분도 그 추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해볼까요? 성령의 오심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다. 성령의 오심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양함으로써 선포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오심의 신자 개인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2장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길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가 하고. 아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은다 했습니다. 방언은 기독교 신앙의 은사 중 가장 논쟁적인 은사입니다. 가장 논쟁적이라는 것은 방언이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방언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논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의 방언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100% 외국어 방언입니다. 100% 외국어 방언. 외국어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는 그것이 모국어로 들렸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언어라는 것이죠. 물리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그들에게는 들렸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언어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이 작은 교회 공동체가 세계 각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 방언의 역사는 그러면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적 유익,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큰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여기 하나만 나와요. 딱 한 군데만. 메갈리온이라는 단어. 딱 한 군데만 등장해요. 메갈리오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위대함일 수도 있어요. 저는 늘 이런 경우에서 두 가지 다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일이었다면 이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어서 결국 거기에 있었던 외국어가 그들의 본토어 같이 아주 익숙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다름 아닌 일종의 전도요, 선포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거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보고 체험한 것을 선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거룩한 증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왜 예배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전도하고 선포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안에 왜 이러한 일들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까? 깨달음이 왜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때 그러한 것들이 변화로 일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님의 오심은 구약 예언과 예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성취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대추수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위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여러분 개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오심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러하듯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고 구원 역사의 모든 것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생일. 교회가 일단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대는 종말론적 시대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구원의 대추수가 일어나 저와 여러분이 그 추수의 열매이자 동시에 추수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나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성령께서 이러한 의미 때문에 오셨구나를 확인한 후 정말 바르고 건강하게 성령님과의 거룩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 이제 종말론적 이 시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실 새로운 시대에 구원 대추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며 여러분 삶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찬양이 있는데 찬양 불러도 되나요? 네,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따스한, 네. 성령이 오셨네. 따스한 성령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지날 때, 우리, 네, 너무 다들 아침부터 막 십자가 해가지고, 우리 비플 정도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이 오셨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마실 때 그런 분명 오시며 간직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
그 시간 당신이 그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나 자신만 알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나 자신의 위로에만 성령님께서 일해주시기를 원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새로운 시대를 밝히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수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삼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주님 그 일을 내 안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